여호수아인데 본서는 여호수아 인도로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한다. 뭐 그런 거죠? 행진하는 기록을 말씀하셨다. 그래도 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서는요. 딱 여러분 알을 때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사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딱 정리해야 돼. 여호수아서는 뭐다?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야. 정복 이야기를 다 사라 그랬잖아. 그렇지? 정복사. 아,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렇죠? 민수기 할 때 하나님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한 걸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우상 타파하는 전쟁을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봐요. 미리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니까 다스림의 정 제상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인간 또는 물질. 이것으로 다스림의 자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배받지는 않잖아. 이들은 지배받고 있었어. 그게 우상이야. 유물에 지배받고 있거나 다스림의 최정상에 사람을 두고 거기에다가 자기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은혜로 죄를 먼저 처리하고 나라 세우자 이 말이야. 근데 그 나라는 죄를 처리하지 않고 나라 세우겠다는 거야. 그건 사람이 제일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죄다 놓은 거야, 맨 위에다.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인간의 영혼이나 욕망이 가득 차다 이거야. 그 영혼들이 많이 망가진, 거기와 어울려서 너가 가면 하나님이 너희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아멘. 오늘 우리들한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을 풀어나가는 맥락은 두 가지다.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 그 성격을 아는 거. 근데 왜 하나님이 우상과 싸우려고 하는지, 우상 타파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성격을 아는 거. 이 두 개만 알면 구약은 풀린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풀린다 이 말이야.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히 모른다 이게 성도님들이. 이걸 알려줘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번안을 해갖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다시 번안을 해줘야 돼. 그랬더니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물질 없이 못 살지. 그냥 지배받지 않은. 근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성령으로 은혜 받으라는 거야. 아멘. 그 구약도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이제 그런 내용이야. 저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땅에 대한 거야. 뭐라고? 여호수아 오면 땅이야. 지금까지 봐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은 신의 언약이야. 민수기는 광야, 믿음 기르는 거. 하나님의 전쟁을 할 거니까 믿음을 길러라. 예? 믿음의 무기를 길러라. 근데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해 준 거룩을 유지하라. 자, 다시 한번. 창세기는 뭐야? 창세기 아브라함의 계보 얘기야. 창세기는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그걸 탄생시키는 거야. 그 창조가 천지 창조하고 맞먹는다 이거야. 그게 창세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는 신의 언약이다 이거야. 신의 언약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는 백성이냐 이거야. 신의 언약. 언약을 맺어서 언약책이라서 하나님 뭘 이루어주겠다는 백성이란 말이야. 그렇죠? 신의 언약.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가 떠올라? 제사 제도. 즉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룩을 유지하는 것. 거룩 유지.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 전쟁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 믿음 요구. 하나님이 전쟁할까 믿음 요구. 신명기는 광야 세대에게 다시 새 언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뭘 몰랐다는 거야?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을, 물론 우상탑을 왜 하는지? 그래서 아까 오전에 설명한 거예요. 그거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신명기를 가지고. 너희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아라. 너희 출애굽 세대에 너희 어머니 아버지 못 갖고 싸웠는지 알았냐? 믿음 기르는 싸움을 했다. 왜? 하나님 다 전쟁 치러주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야, 신세대가. 그 다음에 우상을 왜 타파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상 타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 얘기를 하는 거야. 여호수아는 땅 얘기야. 그렇게 딱딱 잡혀야 돼. 여호수아는 땅 얘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게 땅. 어떤 땅?
물어야 돼, 스스로. 이렇게 질문. 이 성경 해석은 다 하려면 질문을 잘 던져야 돼. 땅 얘기니까 핵심이 땅 얘기야. 정복사잖아, 정복사. 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정복사가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 알려져갖고 자꾸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이 막 정복을 해, 남의 나라를? 막 그러니까 정착사라 그래야 돼, 무슨? 그래서 바꾸셔야 돼, 이제는. 왜냐면 세대들이 기분 나빠해. 신세대들이,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정착사. 이스라엘의 정착사지. 남의 나라 정복하는 게 아니지. 원래 그 땅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준 건 다시 정착을 하는 거야, 가서. 정복사라는 게 이제 그동안에 200년 동안에 전 세계의 뭐 기독교인들의 신학이었어. 근데 이제는 좀 바꿔라, 정착사로. 왜냐면 신세대 아들은 이거 싫어해요, 정복사 이거. 왜 남의 나라 막 침범하냐. 다원적인 시대에 뭐 다종교인데 왜 그 종교를 왜 싫어하냐, 하나님이. 왜 남의 종교 막 들어서 남의 나라 막 들어서 정복하냐. 하나님도 그럼 빼앗는 거잖아, 남의 나라.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정착사야. 근데 왜, 하나님 왜 아브라함한테 줬대요? 땅의 원래 주권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땅의 원래 주권은 누가 갖는다? 하나님이 갖는다. 자, 여호수아서 4장 2절입니다. 이 땅은, 이는 땅이 알게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아니 왜 이 여호수아가 땅 얘기하느냐 이거야 지금. 쉬운 말로 말하면, 그렇죠? 왜 땅 얘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왜 코네 23절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우리 건너가가지고 왜 이 땅에 대해서 정착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이 이는 왜 그러냐. 이 땅이 누구 거라는 거야. 여호와 손에 강하신 것.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주권에 있다는 거야.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은 여호와의 주권에 있는 거라는 거야.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 원래가. 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그 조상한테 약속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당신의 구속자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훗날 전 세계, 그리스도가 오시면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기틀을 구약서부터 마련해 나가시는 거야.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시 위탁을 한 거야. 뭐를? 땅을. 신앙을. 그리고 그 위탁하잖아요, 우리. 원주인이 오기 전까지 네가 좀 맡아서 관리를 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천국에 대한 땅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줘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려주고 믿음의 성격이 뭔지 알려줘갖고 신앙을 지키라고 임시로 위탁을 줬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 때 왔을 때 지네가 주체가 돼버린 거죠. 그걸 예수님이 꾸짖었던 거예요. 원래 구약에 십계명도 주고 땅도 주고 다윗 왕정도 주고 신정체제를 만들어주고 성막도 성전도 짓게 하고 이런 것들은 그게 목표가 아니다. 그거는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위탁을 시킨 거다. 그래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실현하는 걸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의 실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기틀을 마련하라고 준 거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갖다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만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폐쇄 정치를 치니 너희가 잘못 알았다. 꾸짖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이 돌아설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예수를 죽이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구원의 약속을 넘겨줬다 이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건 4장 24절에 이 땅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여호와의 주권에 의해서 이 땅이라는 것은 관리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만 말하는 거 아니야. 모든 땅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이거야. 땅에 대한 손이 강하다 이거야. 그럼 뭐야 그게? 해석해봐. 이 땅에 대한 구약 시대는 언어가 이렇게 좀 친화적이에요.
이 땅이, 이제 이 땅을 갖다가, 이 땅에 내 손이 강하다. 이 말이야, 이게. 이 땅의 소유권은 내 거다라는 뜻이. 구약에는 그렇게 설명했다니까. 단어가 모자르니까 이 신화적으로 이 땅의 손에 내 손이 강하다. 내가 주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딱 여기 못을 박아버렸어요. 여호수아서에 지금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의 거, 땅에 나오는 소산물, 모든 유물, 물질, 땅의 모든 것들은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다. 주권을 갖고 있다. 그분께서 그걸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쪽으로 운행하신다며 역사를. 그걸 갖다가 믿음이 있는 쪽에다가 밀어주겠다는데 왜 너희가 말이 많으냐 이거지. 그걸 이 사람한테 다 밀어주겠다는 거지. 여호수아서입니다. 땅? 예?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어떤 땅에 풀면 여호수아는 풀리는 거예요?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란 땅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에게 그의 후손에게 주기로. 근데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예요. 몇 년 만에? 아브라함 때부터는 몇 년 만에? 아니야. 아브라함 때부터는 700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는 700년. 700년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몇 년? 출애굽을 해가지고 4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700년, 430년. 아이고, 목사님의 자녀가 400년을 가려면 너무 길어. 지금은 시간도 빨리 흐르니까 그렇게는 안 하실 거야. 40년 만이라든가 그냥 그 정도에서 하나님 축복을 하시지. 그러니까는 이들에게 약속한 땅이 출애굽 이후에 430년 만에 얻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호수아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430년 만에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을 430년 후에 약속을 지켜요. 그동안에 지켜오시려고 계속 하나님이 신앙의 작업을 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속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어느 때에 거대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가정에. 아멘. 예, 그렇게 믿으시면 돼. 여호수아는 땅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찾진 않겠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주겠다 그랬던 게 있잖아요. 15장, 17장에 두 번 나오거든요. 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2장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15장에서 약속하고 17장에서 두 번 약속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또 계속, 신명기에도 또 계속 너희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얻을 것이니 너희가 모세가 내가 죽고 나가도 너희가 들어가는 땅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자,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자, 1장. 자,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자,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자, 다시요. 이 땅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거야. 모세가 살아있으면 아직 그 땅에 일어나질 않아. 어쩌면 목사님이 빨리 죽으셔야 돼. 목사님 빨리 죽으셔야 그 자손한테 땅이 얻어진다 이거야. 그렇다고 땅 때문에 미리 죽을 필요는 없어. 예.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루어가지고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긴 목사가 죽었으니 이제 그러면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면서 그 땅을 가라.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이걸 그렇게 읽으면 되나? 이걸 내가 김봉룡 목사에게 약속한 것 같이 이제 너가 자손들한테 가라. 이제 가라. 그래서 이런 것도 누가 죽고 사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가정의 어른이 한번 이분이 죽은 후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관심 가져보시고. 그래서 내가 가면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빨리 죽어야 다음 세대에 땅이 얻어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될까 하면 믿음의 땅이든지 축복의 땅이든지 또는 권세의 땅이든지.
자, 2장 갑시다. 그 12장으로 가봅시다. 건너뛰어서. 뭐, 중간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12장 가시면, 땅을 1차적으로 다 빼서 정착해요? 정복이 됐어요? 자, 12장 7절부터. 자, 7절 한 절 매깁시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에서. 자, 여기 봐요. 요단 2편이면은 신명기 쪽이에요. 신명기가 강 건너기 전이잖아요. 강 건너편에서 서쪽으로 레바논 쪽으로 바알까지, 요단 2편에서 저쪽 레바논 골짜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라니라. 이 땅을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몇 명의 왕이 나오냐면 거기 쭉 나와요. 그렇죠?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인데 하나는 여리고. 자, 여리고부터. 자, 여리고. 베델 곁에 아이 왕. 그 다음에 에루살렘, 그 당시에 에루살렘에 왕이 있었나 봐요. 에루살렘 왕. 그 다음 하나는 헤브론, 아르못. 그 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랏. 15절입니다. 림나, 아둘람, 16, 막게다, 베델, 17절에 다부아, 헤벨, 아멕, 라사론, 마돈, 하솔, 시므론, 무론, 시므론, 무론. 그 다음에 하나는 악삽. 또 하나는 또 23절 돌왕, 하나는 길갈 고임왕, 다르사왕. 이게 30왕이 되지만 30지역을 30개의 부족 나라를 다 정복을 한 거야. 아, 이거 보면 가나안 땅은 모액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착사. 땅 얘기라는 거야. 어떤 땅 주겠다고 약속한 거. 430년, 70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근데 1차적으로 다 이렇게 정착이 됐어요. 이걸 제1차 정착이라고 그래. 자, 미리 말합니다. 1차 정착인데 완전한 정착이 되질 않지요. 그래서 사사기로 넘어가요. 자, 참고로 여기 봐요. 사사는 넘어가지만 사사기 넘어가서 사사기 250년 동안도 완전한 정착이 정복이 아니고 정착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착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로 넘어가요. 근데 사무엘로 넘어가는데 정착이 안 되죠. 왜? 빼앗겨요. 뭐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땅을 정착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를 가려는데 블레셋한테 뺏겨버려. 그리고 오히려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일제 30 몇 년이에요? 70년을 받아요. 얘네들이. 블레셋에 70. 한 살짜리 70살 때까지 지배를 받아. 블레셋에. 그리고 이게 다시 나중에 다윗 때 돌아와요? 다윗 때 돌아와요. 다윗 왕 때. 다곤의 마당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돌아오면서 뭐 우사가 잘못 건드려가지고서는, 예? 그래가지고 뭐 소가 날뛰는 바람에, 그 다음에 뭐 죽게 되고 이런 사건 나오잖아요. 그때 빼앗긴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다윗 때. 그래서 마저 못 갖고 오고 무슨 마당에다 놔뒀잖아요. 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참 재미난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게 개요를 가는 거니까 자세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정복이 다 끝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그 뒤에 이게 사무엘 때도 안 되고 결국 어디서 완성이 돼요? 다윗에 와서. 그 다윗 때 와서 다 약속한 땅을 완전히 다 하나님이 정착을 시켜요. 그 다윗 왕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해냈어요, 그를. 아까 말한 두 개의 노선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까 말한 구약의 두 맥락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을 알았고 우상타파를 왜 알았는지 알았던 다윗이 철저히 그것을 지키는 정치를 했단 말이야. 지키는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에게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예수 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된 거야. 북이스라엘은 열왕기 때 가서 배우는 건데 북이스라엘은 믿음의 끊어지잖아요. 끊어지 않고 계속 구테타로 일어나고 나라가 결국 망하잖아요. 근데 남쪽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믿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그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고 하나님이 신의 언약의 약속을 정확히 지켜요. 쉽게 말하면 나라로서는 패망을 했지만 믿음으로서는 패망이 안 돼요. 다시 흩어져서 바벨론 6개 성이 흩어졌지만 모르드게 사건도 있잖아요. 에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 어디에는 다윗의 후손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오늘날 말하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정은 좀 무너져도 그 가정의 아이들이 믿음의 사건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그 사건, 성도들에게 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해주려는 거야. 믿음의 사건은 계속 일어난대. 그것을 약속한 게 신의 언약이니까. 그 약속이 복음의 언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전쟁을 하시며, 왜 우상에 대해서 지금은 유물이죠. 유물사고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들, 이런 믿음의 가정에 끊임없이 믿음을 일으켜 나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유다 지파 쪽은 결국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그래도 또 침묵을 지켜 400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다윗 왕의 진짜 직계가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400년이 지났으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400년 지나잖아. 그러니까 400년 지나니까 여러분 집안이 다 무너졌는데 다윗의 직계 후손이 어딘지 모르는데 갑자기 예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다윗의 직계가 어디로 흘렀는지를 알게 된 거죠. 거꾸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다 무너져서 도대체 우리 집안의 어른들의 직계가 어디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에서 알려진 거야. 왜냐하면 다윗의 후예에게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예언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고 거꾸로 쳐가니까 다윗의 계보가 나온 거야. 다윗의 계보.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쫙 있는 거야. 그 계보가. 찾아낸 거지.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언뜻 보면 나라로서는 패망했으니까 하나님 약속 안 지켰잖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1차원적이죠. 나라는 없어졌고 가정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믿음의 대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걸 약속하시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는 이제는 영적 계보로 바뀌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끊어지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해놨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지키시고 신실하게 자기가 지키시는 면에서 의로우시다 이거야.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의롭고 우리도 구원받는 우리도 의롭다고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만드셨다. 복음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되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1전쟁이 2차 여호수아 23장 봅시다. 23장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이건 지금은 이제 가나안이 있어야 되죠. 지금은 가나안 세대예요. 다시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가나안 세대. 지금 가나안 세대야. 23장에서 가나안 24장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너희 한 장만 들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에.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자, 그럼 봤어요. 자, 되게 구약의 맥락을 열려면 구약은 이 주제가 없이는 안 열립니다.
뭐예요? 누구의 싸움? 하나님 그게 여기 있잖아요. 민수기 신명기 있다. 지난데 여기 또 있어. 지 신앙의 길은 너와의 싸움이라는 거야. 내 싸움이라는 거야. 네 싸움이 아니고. 이것을 가나안 세대가 모르니까 여호수아에서 다시 알려주는 거야.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 정착 전쟁은 신앙의 전쟁인데 이거는 자 봐요. 믿음의 싸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싸움. 네? 예,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이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영적 싸움. 이 싸움이야. 이거를, 이 성격이 뭔지.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출애굽 세대도 있고, 광야 세대도 있고, 가나안 세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알려주시라고요. 신앙은 누구 싸움이다? 하는. 이걸 모르면 구약에 풀리지 않는 것처럼 이걸 모르면 신앙의 수수께끼가 안 풀린다 이거야. 풀어야 된다 이거야. 신앙의 수수께끼를. 왜 내가 이따위로 살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걸 모르면 자꾸 물질에 지배받고 자본에 지배받고 자본주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들어온 건데 여기에 그냥 속해버리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이 교회도 지금 내가 다른 또 원더주도 다른 게 한번 가봤다 그랬잖아. 근데 거기도 결국 자본주의에 먹히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교육자들이 얼로 흘러가. 교회가 성도들이 이 믿음을 못 지키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교육자들이 뭘 해? 알바로 나가네. 다 지금 알바. 목사님 알바 안 하시잖아. 다행인 줄 알아. 우리 목사님 알바 안 하잖아. 다행이야. 이 정도 큰 교회들 알바하게 돼. 성도들이 뭐 100명 있어도 돈을 안 내. 유물사관에 빠져가지고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교육자 월급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100명 중대도 알바를 해야 돼. 알바. 지금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1세대, 2세대 성도들이 지금 4세대인데 3세대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걸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설교식으로 뭐 이렇게 대충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유물사관 혼합이 돼가지고 교회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신실한 교육자들이 지금 고난을 겪는 거예요. 다만 다시 약속합니다. 그들 자녀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되면 크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좀 그런 시간이에요. 여호수아서 뭐 이 정도면 뭐 되게 여호수아의 성격을 알겠죠? 그래서 땅의 기본 사상이 그래서 이 땅 얘기인데 어떤 땅이냐 이런 땅인데 이 땅에 대한 기본 사상이 두 가지야. 하나는 인간의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유물이야, 유물. 물질, 땅, 땅, 물질, 유물. 땅은 다른 말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연을 연구해서 나온 게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자연 원리를 가지고 과학을 만들었잖아요. 자연 원리를 가지고 자연 원리를 파악해서 과학적으로 원리를 찾아내는 걸 유물사관이라고 그래. 무슨 사관? 유물사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연에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때문에 이 원리를 인간이 파악하면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원리를 파악해서 이걸 과학으로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숭상하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걸 유물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사관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원리를 공부하고 파악하는 과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마르크스가 정했던 거예요. 헤겔과 마르크스가. 경험론에서 나오는 거죠. 경험론. 무슨 론? 경험론. 역사 철학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관념론과 경험론. 경험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물사관이란 말이야. 근데 기독교는요, 이 과학이라는 거, 이런 거, 자연, 땅, 유물, 물질, 이런 모든 땅의 소산물, 땅에서 나오는 원리, 이런 데서 나오는 과학 지식이
이 모든 게 이 히토르도 다 누구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나눴어야 되는데 히토르를 가지고 안 내놓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땅 기본적으로 사람의 것이다. 이것들의 다스림의 최정상 위에 사람이 주인이냐 하나님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노선과 이 노선이 두 종류의 인류가 산다 이게 땅에. 그래서 이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좀 자신이 없어. 많은 교회 신자들을 봤을 때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추수를 해야 돼. 3분의 1 정도 지금 있을까? 100명 중에 30명만 이럴까? 30명도 없을 것 같아. 신앙이 지금 되게 위험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기가 어려워. 그 가정에, 그 자손에게. 정확하게 여기 서야 돼요. 네? 여기서 두 개 길로? 그래서 여기서 다신의 우상의 사상과 그 다음에 율신의 이 복음신앙과 복음사상과 또는 신앙이라 그럴게요.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나누는 거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전에는 우상 문화가 없었죠. 사막 문화지. 아니 여호수아 때나 아니 생각해 보시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때는 우상하고 섞여질 리? 아니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는 무슨 우상하고 섞여. 가나안 땅에? 그냥 여호수아 때부터 문제가 된 거야. 이때부터 자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게 룻, 사무엘, 열왕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지. 여기서부터 세상과 어울려 사니까. 세상에 가면 세상은 다 요사관이잖아. 다신 우상, 유물사상, 자본주의, 돈이면 최고. 예? 얼마나 야비해 지금 나가보면. 어우 야비합니다. 굉장히 야비합니다 지금. 곳곳에 기독교인이 남아있어서 그렇지 진짜 야비합니다. 택시회사 무슨 던파상 무슨 주류 파는데 무슨 슈퍼가게 전부 다 야비합니다. 아주 돈에 손을 주면 상대방을 그냥 찍어 눌러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런 야비한 세상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돼. 다시는 우상이 버글버글 되는 곳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멘. 근데 그게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신명기, 민수기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자기네끼리만 뭉쳐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멸망사 때까지 문제가 된 거야.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자, 구약의 맥이 열리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이나 다윗 같은 걸 공부해보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사울은 결국 어디로 쫓아요? 다윗은 우상사상을 쫓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렇게 고백했냐는 거야. 왜 여러 여부스 민족도 있고 기브온 민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민족은 계속 놔두는데 왜 아말렉만 하나님이 유독 내가 미워하는 민족이다. 저건 싹쓸이 해라. 맨날 그러냐고요. 아말렉이. 왜 그러냐 좀 물어봐줘요. 왜 아말렉만, 아니 가나안 땅에 되면 여러 민족인데 왜 아말렉만 굳이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이란과 관계가 있다고요. 이거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왜 저러신지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아셔야 돼. 아말렉 한번 물어봐. 여러분 물어봐야지 여러분 이식이 되지. 굳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 룻기 모든 부족에 대해서는 적당히 쳐서 정착하려는데 아말렉은 쳐보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부족은 딱 하나야, 아말렉. 성경 전체에서. 그 찾아보세요. 없어요. 미워한다는 말이 없어요. 애굽 백성도 미워한다는 말을 안 써요. 애굽도. 미워한다 그러고 굳이 딱 찍어서 아말렉만 역사 속에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부족도 역사 속에 없앤단 말은 안 하십니다. 아말렉만 역사 속에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왕 가운데 유명한 왕이 아각이야. 아각의 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만이야. 이런 걸 알으셔야 돼. 그걸 알으셔야 왜 없애려는지 아시게 되는 거야. 아각의 증손자 정도 돼요. 하만이. 왕족이에요. 그 아말렉의 왕족들, 하만이. 근데 모르드게가 부딪힌 거예요. 하만은 페르시아의 아첨을 해갖고 고위직을 갖고 있었지. 걔네들이 흘러서 그렇게 가, 족보가. 유다 민족을 싹 멸하려고 작전했잖아. 지금 이란과 같은 이유가 그런 거라니까. 이스라엘을 싹 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랍의 어떤 족속도 이스라엘 멸한단 말을 안 돼. 이란만 멸하려고 해. 아말렉이죠. 아갑 족속도.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란을. 그렇죠.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이 미워할 수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조상한테. 기독교로 바톤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요. 그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그걸 전멸시키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란은 종말론을 갖고 있다고. 사우디나 다른 나라로 다 이슬람 종교를 믿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그러진? 근데 아말렉이 그랬다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아말렉을 왜 묘하시냐 하면 아말렉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모세의 두 팔이야. 기억나셔야 돼. 두 팔을 아론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올리면은 아말렉 군사가 지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 대상이 싸웠던 대상 아말렉이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의 정착해서 땅의 주권이 누구 거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는 욕심이 나는가 땅을 따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땅이 하나님께 걸 증명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내가 이 전쟁은 내가 할 거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이 땅의 주권자인 걸. 그러면 이걸 계기로 온 세계의 땅이 하나님의 주권자인 걸 알고 세계의 이런 정치 체제나 사회 체제를 한번 되게 바꾸자. 그랬던 거죠. 그러지 않고는 인류가 살기가, 이걸 가지고는 인류가 못 산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모든 인류가 불행해진다는 거야.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인류가. 근데 이 길로 가면 제일 먼저 이 땅에 대해서 주권이 누군지 그걸 먼저 너희가 증명을 해달라. 내가 전적으로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그 너희 자손들에게는 엄청난 구원을 내가 선언해주겠다. 대신에 너희가 이 땅의 주권을 하나님 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건에 믿음으로 들어가갖고 내가 주인인 걸 만방히 알려달라. 이랬던 것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방해한 사람이 아멜렉이에요. 목사님들 성경 많이 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제일 먼저 전쟁이 누구한테 하겠냐면 아멜렉하고 했던 거예요. 1차 전쟁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라는 이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면은 군인하고 싸워야 되잖아.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무슨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전쟁은 누구하고 싸워야 돼? 군인. 그런데 아말렉은 전쟁을 하지? 성경을 보세요. 탈취란 말이 나오지. 탈취! 아말렉인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한 자들을 다 탈취를 하고 뒤쫓아다니면서 행진하고 할 때마다 뒤쫓아다니면서 뒤처진 사람들 기차 타고 가요? 말 타고 가요? 걸어가잖아. 그러면 약한 자들이 뒤쳐져? 그걸 몰살시켰어.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뺏어갔어. 다른 나라는 자 블레셋, 그 다음에 또 아람, 아니 모압, 암몬 이런 건 전쟁을 했지.
얘네는 전쟁한 것이 성경에 보세요. 얘는 전쟁했단 말이 없어요. 계속 탈취하고 빼앗고 도둑질했다 그랬지. 계속. 그래서 너무너무 해적질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나면 좋은데, 이란이 전쟁 나면 좋은데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비행기 날리고 날서 사람들 잡아가 끌어와서 280만 갖다가 데려가 버리고 이런 걸 하잖아요. 비겁하게. 하나님 싫어하셔요. 차라리 전쟁하면 그 민족은 멸절시키진 않아요. 탈취하는 것은 성경의 사상이에요. 탈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거야. 그 얘기예요. 전쟁을 하면 비록 이방이고 다신 종교라도 없애지는 않아요. 그 민족을 탈취하면 안 돼요. 근데 자, 하마스, 헤즈볼라 이 뒤를 누가 미는 거야? 이란. 얘네들이 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탈취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가만히 있지는 않게 돼요. 이런 것들을 성도에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의 거 탈취하고 이런 거. 차라리 전면으로 전쟁을 할 일이지. 아말렉은 성경에 계속 전쟁을 하진 않아요.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아주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은 너무나 사악하다. 기본 사상이. 그래서 없애라 그랬어요. 사울을 통해서 싹 없애라 그랬는데 사울이 이제 없앴으면 없애지 못했죠. 그때 싹 없앴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말렉은 결국 없었죠, 역사 속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다른 시간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 하만의 마지막 왕이 아각이에요. 근데 아각에서 이제 국가로서는 무너져요, 아말렉이. 그리고 유민으로 흩어져요. 그 유민이 흩어지다가 증손자가 누구야? 하만이라니까. 국가가 겨스라치라고 앉았어. 그러면 하만만 있겠어? 그 아말렉의 유민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살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스라엘을 똑같이 전멸을? 그게 이란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민족 하나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꼭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게, 꼭 하나님이 기독교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사랑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돈을 벌어도 좀 정상적으로 벌어야지 남 거 그렇게 악랄하게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 성경을 보시면 놀라워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이 불교 석가하고는 다른 겁니다. 마음에다고는 다른 거, 완전히 인격이 달라요. 그 엄청난 고상하시고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셔요. 자기 민족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주지만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민족을 몰살시키는 건 안 됩니다. 그냥 싸울 뿐이지 뭐야? 전쟁을 하고 싸울 뿐이지, 서로 국가장에 외교에서 서로 안 되니까 그다음에 싸워가지고라도 해결하려고,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어야 되지, 왜 남의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하냐고. 자, 일본은 한국 국민을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한국 국민의 정신적과 민족 정치를 말살? 자, 일본 망한 거예요? 망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그때 일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이 전혀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딱 붙잡고 사시기 바라요. 좀 제가 오늘 조금 뒤늦게 들어와 있는 아각 얘기, 아말렉 얘기, 이런 얘기는 좀 폭이 넓은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더 넓게 나간 거예요. 자, 여호수아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는 땅의 기본 사상이 누구 거냐 이거야. 하나님 거다 이거야.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다신과 율신,
여기서 우상신앙과 여호와신앙, 복음신앙과 갈라지는 거다 이거야.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쫓니. 보이는 것은 대저 지나가고 썩어지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니.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세계는 창조하고 이제 종말인데, 물론 우리는 창조 종말까지는 신앙인들이 뭐 창조 때 살아있었지 않는데 보지는 않았지. 다만 믿음으로 아는데, 우리가 안 거는 이제 고도선 정도야. 예? 우리가 아는 것은 뭐 예전 뭐 바이킹 족속들이 옛날에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히스토리. 예?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세계라 그래. 뭐시기? 세계. 이걸 보이는 거라 그래. 뭐라? 우리 지금 현상 보이는 세계. 자, 물질, 자연. 예? 보이는 게 뭐야? 자, 봐요. 자, 보이는 게 뭐야? 유출해봐. 물질, 그 다음에 자연. 그렇죠? 예? 지금은 이게 연구에서 과학까지 나왔지만, 그냥 물질, 자연. 세계가 그거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보이는 세계. 이 세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 아멘. 저거야, 저. 27살까지 난 이 세계가 다인 줄 알았어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보고 영안이 열리니까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사람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거. 사후 세계에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 이걸 알게 된 거지. 모든 종교가 사후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관념으로 얘기하고, 성경에는 어떤 분이 진짜 살아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후 세계가 죽어서 가는 게 이 땅에 들어와 있다? 예수님이 땅에서 벌한 거잖아요. 그 말은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버린 거예요, 제가 27살에. 그래서 이거는 위대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성경을 팽개쳤단 말이에요. 팽개쳤는데 다시 성경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읽어갖고 성령이 역사하는 바람에 성경을 읽게 말고 되지 않아요. 읽으면 의심덩어리야. 너무 거짓말이 많아.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다 믿어져, 이게. 아멘.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 세계가 언제부터인지 영원전부터 계속 흘러서 이 땅에 지금도 들어와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씀이옵시다. 이것을 보는 자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 때부터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고 보이는 것을 쫓는 자들 속에 집어넣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 세계를 보는 자들을 추려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 열왕기에서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전체에서 1400년을 내려가는 거야. 다윗의 말로는 개중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남은 자, 이들을 권하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에서 떨어져 나갔도다. 그 수를 이방인의 수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 수가 채워질 때까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여호수아서 여기까지 뭐 약속된 게 뭐 사사기, 룻기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사사기, 룻기 다음에 하겠어요? 오늘 여호수아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오늘 이 구약이라는 게 뭔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요구했는지 확실하게 좀 더 분명하게 좀 여러분이 아셨을 것 같아요.